한 주 동안 이 인터넷을 하면서 이제 관심 있는 여러 강의들을 좀 들었는데요. 이 뇌에도 길이 있다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우리 뇌는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인지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보는데요. 이 뇌 안에 점들, 이 뉴런이라는 그 것들이 연결되어서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길을 만든다고 하는 어떤 강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하신 분이 하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거 있으세요? 각자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그림이 이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각자가 뭐 여러 가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이 원래 그려진 것은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소 사진이에요. 소가 보이죠? 저 위쪽에 까만색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아래쪽에 코가 있고 몸통이 저 왼쪽으로 향해 있는, 그쵸? 자, 그리고 다시 처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가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고요? 이상하네. 뉴런이 약간 좀 이상한데 보여야 되는데. 다시, 네, 됐습니다. 처음 사진을 봤을 때와 다르게 우리는 처음의 사진에서는 소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제가 사진 속에서 선을 그려서 소의 형상을 보여드린 이후로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된 것이에요. 저 사진은 소의 그림이구나. 그 이후에 다시 노란색 선을 지우더라도 우리의 뇌는 소로 인식을 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비록 선은 없더라도 소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전에 소의 모습을 발견하기 전에 내가 찾았던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새롭게 주입된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이전에 보였던 게 보이지 않게 되고 새롭게 정리가 된 길이 나버린 소의 형상이 가장 많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길이 어떻게 나 있느냐에 따라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이 해석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길이 지금 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사고방식에 어떤 길이 나 있나요? 내가 경험한 과거의 경험들이 오늘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 분명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겐 오늘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때처럼 해주실 거야 라는 그 길이 난 채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해석하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조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는 본대로 하게 된다는 조언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의식하진 않지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결국 제가 보았던 대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제 삶 속에 그렇게 길이 나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 상황이 처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아마도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본대로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금 길이 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사진 속에 내가 발견할 수 없었던 게 있다고 해서 그 사진이 내가 모르는 것, 그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잖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 본 것을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해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길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마음의 길을 내기 위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마음의 길을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극, 곧 하나님의 생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 1절 바로 앞에 바로 앞 구절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지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갔죠. 두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쳐버렸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기를 결심을 하셨어요. 자, 이 상황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여기 이 35절에 보면 사울을 위하여 그가 슬퍼하였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세 번역으로 보면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통해서 세우셨던 사울 왕을 이제 버리시겠다는 그 자체가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낙심이 되는, 마음이 상하는, 그에게 너무나 힘겨운 영적인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이 이후에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 왕을 찾아가서 죽을 때까지 그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사무엘은 굉장한 상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무엘이 이 감정, 상한 감정을 느낀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침울하게 있을 참이냐라고 의역을 할 만큼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마음을 지금 어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상황을 다른 표현으로, 신앙의 표현으로 한다면 지금 사무엘이 영적 침체의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사무엘의 열심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훌륭한 위대한 사람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었고 사울에 대한 기대가 사무엘에게도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그 기대했던 사울이 무너져 버린 순간 사무엘 본인도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왜냐? 그가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신앙의 열심이 우리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의지를 꺾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해 나가는데 예상한 결과와 다른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겪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내가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 뜻을 선택해봤는데 어찌하여 제 생각과 이렇게 다릅니까? 사무엘은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열심히 쏟아지면, 내가 열심을 다하면 반사적으로 반드시 열심에 대한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인생은 그러니까요. 내가 쏟아 부은 만큼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시간을 더 내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 은연중에 우리는 죄인이어서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으니 하나님도 저에게 열심히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영적 침체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영적 침체에 빠졌던 첫 번째 이유, 그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요, 사람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은 한 사람 사울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됐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그 한 사람이 사울을 두려워하기까지 하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이후에 1절에 이미 이제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새로운 왕을 너가 가서 또다시 세우라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사울 왕이 실세와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른 왕을 세운다는 건 지금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마음으로 왕을 이제 사울을 버렸다고 표현을 하신 것이지 아직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알려진다면 사울 왕에게 이 일은 어떤 의미인가? 반역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너무 두려운 거죠. 혹여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울이 내 모습을 보고 나에게 해를 가하면 어떡하지?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일을 나에게까지 무언가 보복하면 어떡하지? 사무엘은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상황, 자신의 열심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던 그 사람으로 인해 사무엘은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살펴보십시오. 혹시 내 열심에 대한 내가 그 이상의 많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침체가 찾아온 것 아닙니까? 또는 내 인생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나의 열심만큼 뒤따라오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은요,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열심은 언제나 반드시 그 이후에 조만간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열심은요, 내가 바라는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생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있던 사무엘이 다시 변화가 되는 그 지점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자극,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을 가르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소명을 향해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해라. 이 일 후에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회복이 필요하다면 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새로운 깨달음이 오늘 나에게 주어져야 해요. 잠언 3장 5절과 6절 세 번역으로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매일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시각, 새로운 시각,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극을 매일매일 받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통한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해요. 이번 한 주
지금 이제 제자 훈련이 한 2달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그룹에 제자 훈련 받는 훈련생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 주고 계시죠?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온 마음 다해 훈련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자 훈련생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훈련자인 저도 그 시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호와 이레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한 가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친 그 믿음의 어떤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려 했을 때 칼을 높이 올려서 아들을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대신할 양을 준비해 주세요. 이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표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실 것이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익숙한 표현을 제가 묵상하면서 근데 본문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구절이 나왔는데요. 그 구절에 경외하다라는 단어도 그 원어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 똑같이 이레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자 훈련 때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그날의 말씀을 묵상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오늘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는가?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갖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가? 떠오르는 많은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도 좀 두렵고 어떤 사람도 떠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린 대부분 상황과 사람의 두려움을 느껴요. 저에게도 전 인식조차 하지 못했어요.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다가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 혹시 다른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혀 몰랐던 인식이었는데 새로운 자극이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저에게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너무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식조차 못했지만 두려워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나 여호와 이레,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상황에 두려워할 때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시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 주셔서 다시 제가 새 힘이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어요. 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에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자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내면을 다시 살피며 하나님께 제 시각을 고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능력을 준 하나님의 일하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자극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반드시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나눈 이 간증처럼, 저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눠야 할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에 갔을 때 리더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소그룹이요, 조원들이 벅차가지고 리더시여, 저의 인생의 은혜를 들어봐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되는 곳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승리와 기쁨이 나눠지는 게 소그룹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매일 가서 막 리더가 너 말씀 읽어야 된다, 너 잘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소그룹은 그래요. 제가 꿈꾸는 더 큰 소그룹, 제가 더 큰 꿈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님 지금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심이 있습니다. 빨리 소그룹으로 가고 싶습니다. 빨리 축도해 주시옵소서. 전 여러분 이걸 꿈꾼다고요. 대학 일부 공동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가운데 발견한 새로운 마음의 길을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태도, 주도적인 인생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요, 사울 뒤를 이을 왕을 세우러 떠납니다. 그는 누구였는가?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이 데리고 있던 아들 중에 한 명이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요. 그리고 모든 아들들을 모아서 이제 사무엘이 만나고 싶다고 만남의 자리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딱 보는데요, 그 본 순간 사무엘이 아주 그냥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너무 훈훈하고 멋져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왕으로 세울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져요. 선지자가 바라보는 시각이니까 얼마나 옳았을까요? 근데 이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또 다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질문이 생겨나죠. 그럼 외모를 본다는 건 뭐고 마음을 본다는 건 뭘까요? 여기에 쓰인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이 문장을 원래 쓰인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사람은 눈을 따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따라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눈을 따라 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 이상은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따라 보시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까지, 그의 마음의 그 내용까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평가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때 너무나 훌륭하고 준수한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7명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의아해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집에 왔는데 아들은 다 만났는데 아무도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궁금해서 이새에게 묻죠. 혹시 아들이 더 있습니까? 그때 이새 이 아버지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중요한 자리에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건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막내 아들은 아들로 인정받지 못할 만큼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걸 의미해요. 또 그가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건 굉장히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던 아주 천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데렐라 같은 거 아닙니까? 맞나요? 신데렐라? 백설공주인가요? 헷갈리네.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힘든 친구예요. 그렇죠?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아들인데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 심지어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존중받지 못한 인생으로 지금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것일까요? 도대체 그의 중심을 어떻게 보신 것일까요? 그 힌트가 이 아버지 이새가 그를 소개할 때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했죠.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의 태도를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다음 장이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 지키는 일이 보잘것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 같으세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맡겨놨어요. 심지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귀한 자리에 초대도 못 받을 만큼 그 아들인 다윗은 어떤 존중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이게 뭘 받는다고 하죠? 이런 대우를 받는 오늘 단어가 떠오르질 않네. 이런 대우를 받는 다윗이었는데 그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는 일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대충 해도 되죠. 아버지 양 잡아가는 거 야 더 잡아가라 아주 그냥 문 열어가지고 양 그냥 내보내버리고 그래야 내가 양을 안 지킬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을 지키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곰과 사자가 물어가면 그를 따라가서 그 새끼를 구해내고 그들을 쳐 죽이면서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해야 할 양을 지키는 일을 최선을 다해 그가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 양을 지키는 일을 온 마음을 다해 해낼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언제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 이레의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수많은 위기 가운데 다윗을 구해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십니다.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많은 상황 가운데 나를 눈을 따라 보여주는 것으로만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은요, 우리의 인생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삶의 태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물며 양을 지키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 일에 그저 수동적으로 내게 맡겨진 것 적당히 해내는 정도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나에게 맡겨진 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적극적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쏟아 그 일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를 발견해 내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태도가 환경에 영향받아서 환경에 압도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위축되고 움츠러들어서 환경에 맞추는 태도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압도하는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이끌어가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너가 나와 마음이 맞는 자다, 하나님이 그 따뜻한 위로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주셔서 새로운 태도로 나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 새로운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는 대학 일부의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제가 한 문장을 보았는데 그 문장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니 눈길에서는 함부로 걷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너무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목회자인데 제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니까 눈길에서 함부로 걷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 일부에 사랑하는 36명의 엘더 리더들, 우리가 언제나 이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엘더들이 걸어가는 이정표가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리더들이 걸어가는 길이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과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 대학 일부의 리더십과 제가 상징적으로 제가 함부로 눈길 위에 걷지 않은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 이정표를 남기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명확한 이정표를 보여주신 그 한 분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나를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인생, 내가 가진 전부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목숨 전부, 내 인생 전부를 누군가를 위해 준 인생,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 없습니다. 전 그래서 기독교가 자랑스러워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눈길 위에 이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전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이 시대의 대안 아닙니까?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씩 그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분의 희생을 통해 얻게 된 것,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린 것, 잃어버린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을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과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앞으로 주어진 이 미래가 나의 경험이 예상하는 미래가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미래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 경험이 예상하는 미래를 살아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에 대한 나의 기대와 보상만으로 이 미래를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도해가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나의 두려운 영적 침체, 하나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아버지 내 모든 침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선명한 능력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아버지 그 두려움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상황을 살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 내 믿음의 결단으로, 내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전심의 고백으로 내 믿음의 태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정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연약해서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눈에 따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내가 눈을 따라 이것을 받아들여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이 태도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압도되는 태도 아니라 환경을 압도하는, 환경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믿음과 용기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많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 청년들에게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환경에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넘어진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게 맡겨진 보잘것없는 일과 같은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나의 마음의 고백, 나의 인생의 고백, 나의 최선의 고백, 주님에게 그 태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을 바라봐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도 걸을 수 없는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걸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 사람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두려움조차 느껴지지 않아서 정신없는 세상의 삶의 속도 가운데 치여서 내 마음 하나 살필 시간이 없는 이 시대의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매일의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셔서 내가 오늘 어떤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압도되어서 움츠러든 인생 아니라 상황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믿음과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 일부의 모든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